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생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랑하기를 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백성이 아직도 너무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며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였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군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300이라는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이 영화의 배경은 페르시아 그 유명한 페르시아 전쟁 때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의 그 전쟁 그 페르시아 전쟁은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가 이끄는 300명의 전사가 300만의 페르시아 대군과 맞서서 이렇게 7일 동안 저항하다가 그 300명 모두가 장렬히 전사하는 테르모필레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엄청난 근육질의 사나이들이 아주 그 구릿빛 피부를 뽐내면서 칼과 창, 방패를 휘두르며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가슴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청년들은 그 영화를 보고 해병대나 뭐 특전사 등과 같은 이런 부대를 지원해 가기도 했죠. 오늘 본문에도 그 300이라는 영화와 똑같이 300명의 군사를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00의 용사는 테르모필레 전투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전투에서 용맹을 떨쳤던 스파르타의 300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스파르타의 300은 뭐 영화가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야말로 용맹하게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그래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싸우는 그런 3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사기 본문에 나오는 300명은 좀 심하게 말하면 얼떨결에 남게 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300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테르모필레 전투의 300명과 오늘 기드온의 300 용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어떤 군대인가, 어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군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군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군대를 원하실까요? 과연 그 스파르타의 300 용사 같은 그런 군대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어떤 군사들을 원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이 선발하신 300명의 용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인데 먼저는 그 하나님이 쓰시는 군대는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수에 있지 않음을 믿는 군대였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바로생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미디안의 군대와 진치고 있는 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곳은 그 이스라엘 최고의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지대 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요단강 지류를 사이에 두고 미디안 군대는 북쪽에 또 그 이스라엘 군대는 남쪽에 기드온의 군대는 남쪽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상황 1절의 상황에서 미디안의 군대는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13만 5천 명의 정도가 되는 군대였고 이 남쪽에 진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 4분의 1 정도가 되는 3만 2천 명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쪽과 남쪽은 평야지대인지라 이렇게 서로의 군사적 상황들, 서로가 진치고 있는 형편들을 이렇게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잘 아는 그런 잘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군대가 보기에 이스라엘은 아주 이렇게 그 상대가 되지 않게 보였을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을 아주 업신여기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켜보았는데 이유는 숫자적으로도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었고 또 그들은 무려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집에 어떤 강아지 괴롭히듯이 괴롭혀왔던 처지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을 아주 이렇게 우습게 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3만 2천 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주 잔뜩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해보나 마나 이 전쟁은 승산이 없다. 수적으로도 불리하고 또 그동안 7년 동안의 누적된 경험도 그렇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할 때에 참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거기 보면 몇 명이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3절 뒷부분에 보니까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려 2만 2천 명이나 이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10,000명밖에 남지 않게 되는데 참 의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신들이 2만 2천 명이나 돌아가 버리면 남은 10,000명은 얼마나 더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료들 생각하면은 우리라도 남아서 같이 싸우자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리니 남은 10,000명도 굉장히 이렇게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참 하나님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안 그래도 숫자적 열세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 2만 명이라도 그 2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가라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아가라고 하심으로 빠지게 만드신 게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볼 때 제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수에 있지 않음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군사의 수가 3만 2천 명이 되고 그렇게 그래도 이 미디안 군대의 4분의 1이나 된다고 생각할 때 만약에 그들이 전쟁에 승리하였다면 자신들의 승리가 그 자신들의 숫자에서 나오는 그래도 3만 2천이라는 숫자에서 나오는 그런 승리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전쟁의 승리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이렇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 앞에 우리가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 가사 속에서도 고백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전쟁은 우리의 하나님 백성의 전쟁은 인간의 용맹함이나 인간의 숫자에 군사에 접근하는 어떤 숫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 백성의 승리, 하나님의 군대의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세 유리하고 불리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의 어떤 숫자로 교회의 크고 적음이 또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받고 있는 월급의 숫자나 또는 재산의 숫자로 우리가 이렇게 크고 작음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눈에 보이는 외모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 외모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우리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우리가 새기고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군대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군대였다면 둘째는 목숨을 걸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군대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 22,000명을 떠나보내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군대를 물가로 이끄시죠. 그리고 그들을 물 마시는 모습으로 두 편으로 이렇게 구별하시는데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앓는 것 같이 서로 앓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과 같이 하라 하시더니 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먹는 모습을 가지고 두 부류로 군대를 나눕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과 개가 앓는 것 같이 물을 마시는 자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보시니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은 9,700명이었고 개가 앓는 것 같이 물을 마시는 자들은 300명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압도적으로 많은 9,700명의 이 사람들,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물을 마시는 9,700명은 보내시고 이렇게 개가 앓듯이 물을 마시는 300명만의 사람들을 남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어떤 물을 핥듯이 먹는 자와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그 행동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 하나님은 그 적은 수를 택하시기 위해서 이 300명의 사람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전쟁이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주 이 300명만의 그 극소수의 사람들을 이렇게 남게 하시고 9,700명을 떠나가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남아있는 이 300명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남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남게 된 3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우리 300명으로 저 13만 5천의 이 대적들과 싸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어쩌보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꼼짝없이 죽고 고향에도 못 돌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마치 그 13만 5천 앞에 300이라는 것은 거의 450대 1 정도 되는 마치 그 사자 앞에 토끼같이 그런 신세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 목숨을 들여서 싸워야 되겠구나.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전투에 임할 각오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와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의 전투에 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철수를 했는데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이유는 20년간 지난 20년간 그 아프가니스탄에 2,400조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특히 국방과 그 국방을 세워주는데 무기를 이렇게 갖추어주는데 무려 100조나 되는 돈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 지키는 일에 헌신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고 이렇게 부정부패가 아주 만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미군이 철수한다는 말을 나오자마자 지금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 접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도 카불까지 이렇게 다 점령당한 상황이죠. 왜 이렇게 그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탈레반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모든 땅을 내어준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미군이 주는 돈에만 관심이 있었지, 목숨 걸고, 그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고자 하는 그런 헌신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300명의 용사가 자신들만 남았을 때에 이제는 우리의 목숨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달렸구나. 이제는 목숨 걸고 싸우는 길밖에 없구나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섰던 것처럼 우리도 참 주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길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믿고 이렇게 힘을 다해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군대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 목숨 걸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세상의 군대는 근육질이고 용맹하고 또 아주 이렇게 힘이 있는 그런 군사들로 모이는 군대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군대는 이 눈에 보이는 외모에 또 숫자에 연혹되지 않고 하나님만이 오직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런 군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군대는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 숫자가 많든 적든 상황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어떤 경우에든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충성하고자 하는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면서 그런 군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너무 압도되지 아니하고 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숫자에 너무 이렇게 이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끌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